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간 저희들이 다시 믿음에 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삶의 변화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참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다윗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설교가 다른 제목으로 하면은 다윗의 믿음, 그렇죠? 다윗의 믿음.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질문을 묻는 거니,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해냈을까? 상대방을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장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다윗은 젊은 청년이라고요.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mple, 영어로는 usage pattern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믿음이란 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돼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저를 계속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병신도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우리 삶이 다윗 같은 그 믿음의 삶, 변화된 삶,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끄떡 않고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더 알기 원하고 배우고 조금 선생님이니까 한 half a step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강의가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1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을 그냥 한마디 말로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쉽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제한된 시간에 이걸 강의를 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좀 커버하려고 그러면 강의의 주 관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면 도움이 돼요. 첫 번째, what is faith? 무엇이 믿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제 믿음의 본질과 내용과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왜 믿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가? 이게 두 번째라고요. why.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how. 내가 노력은 무엇이고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뭐고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이제 how. 마지막으로 자,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가졌다. so what?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베네핏이 뭐야?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공부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 한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믿음인가가 제일 어렵고 제일 깊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커버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첫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몇 번 나누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쉐어하고 배우고 싶은 것은 뭔거니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이렇게 알게 되는 건 뭔거니 여러분들 보고 내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쓰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라고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뭔거니 하나님의 컨셉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얘기는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복음이 뭔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간단치가 않아요. 믿음도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에 나온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믿음은 이것이라고 딱 밝히는 데피니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한 측면을 다루는 것이지 믿음의 전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그렇게 결국은 성경에가 딱 부러지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분이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전통이 깊어요. 2000년 역사가 있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되도록 가가지고 우리 고백과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또 살아있는 현대 살아있는 분들 훌륭한 신학자들 그분들은 대가라고요. 평생을 이런 걸 가르치는데 삶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가?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목표대로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길 바라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우리가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 경우는 대부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제 이 두 분,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교수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책인데 그분 책 제목이 What is Faith? 이 책 한 권에 뭐가 믿음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 권 책으로는 This is the best book.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아주 돌아가셨어요. 이분 이 사진은 웨스트민스터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레샴 메이천이라고. 이 책의 내용이 조금 여기에 반복이 되고요. 또 다른 분도 몇 분이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인가 제인 패커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 책 전체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을 이 공부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 개념에 대해서 맛만 보고 더 알기 원하면 제가 얼마든지 책을 소개드리게 읽고 배우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오케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이 많이 있는 중에서 제 생각에 이게 강의가 제한된 시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스프라우드라는 분이 혹시 리거니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담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교수시고 목사님이시고 아주 지금도 이 미니스트리가 계속 잘되고 있는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석 장에 간단히 소개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나온 책으로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 이분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이것만은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 얘기를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제 이게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네거티브하게 시작을 해요.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질문은 뭔거니?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냥 맹목적이라는 게 영어로는 blind faith라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blind faith가 아니면 그것은 뭔거니? 이성적으로 근거가 있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근거가 있는 무슨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 그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이란 말은 blind란 말인데 성경은 blindness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나라고 빛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맹목적인 게 당연히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한 1절, 2절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넘어서 3번째를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물론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시작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영어로는 believe in을 위에다 붙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건 당연하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내 친구들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 무슨 파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아주 그 철학적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관심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결국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영원성 쭉 그잖아요. 그 성품을 믿는 거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works. 과거에 하신 일, 현재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세 가지 다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여기 본문상들은 다 The Works of God.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책 제목이에요. The Works of God.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그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His promise.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고 성공했어요. 더러는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과 그의 약속 전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그 믿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지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영어로 쉬워요. Simple but not simplistic 그렇게 말을 해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물에서 노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인 동시에 믿음은 코끼리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음이 얼른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말 신통해요. 잘 모르고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고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포인트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이 다섯 번째 포인트군요. 건전한 이성, 이게 이제 sound reason, 영어가 같은 문맥에 편하고 우리가 한국말에 편할 텐데요. 이 건전한 이성과 믿음의 근거에 해서 해석이 된 역사.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 역사를 생각하면 secular history하고 믿음으로 인터프리트된 히스토리를 다르게 구분한다고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생각은 우리가 다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엔라이트먼트 이후에 19세기, 20세기에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와 이런 거에 꽉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는 objectivity, evidence 이런 것이 모든 그 영어로 plausibility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그 이해 근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만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런 그 과학적인 이런 그 에비던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먼 역사에 있어서 한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앞에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모든 그 이성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따른 현대 문명의 어려움들에서 굉장히 낙심이 돼서 어디를 찾아야 할 텐데 찾지를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특별히 캐톨릭 처치로 첫째는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증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데이트감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답니다. 특별히 그 코비드 이후에 이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헤어나고 싶어하는 노력들 때문에 기독교의 그 리서전스가 상당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가 망한 얘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잘 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요. 항상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프라울 교수님의 이 4가지 5가지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꼭 그것은 꼭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니까 그 썸머리를 같이 읽도록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품 얘기했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현재 하시는 앞으로 하실 일, 곧 창조, 구원, 섭리. 내려가라. 왜 안 내려오니 빨리. 이 모든 것들, 근데 이게 하신 일을 말이죠. 창조, 구원, 섭리, 심판까지 다 포함한다고요. 하신 일, 그 안에 하나님 일에 그것과 그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인다. 영어로는 embrace, accept, embrace. 그냥 그래 마지못해 그게 아니고 embrace는 내가 감사하기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걸 embrace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헛걸 때 할렐루야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 embrace라고 수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고백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인 것을 훨씬 넘어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신뢰.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은요, trust란 말이 중요해요. 믿음을 우리는 belief로 이해하잖아요. belief는 intellectual 한 것을 belief라고 그러고, 진짜 믿음의 알맹이는 trust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trust를 active trust라고 그래요. active.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제가요, 보세요. 제일 쉬우게 여러분에게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내가 앉아요. 왜 앉아요? 내가 앉아도 그 의자가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액션은 말이죠. 우리의 그 행동은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도 스파우스가 먼저 가도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다윗과 같이 엄청난 어포넌트를 만나서 내가 죽고 살고 싸워야 할 때도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앞에 내가 딱 서서 다 크라이시스잖아요. 그때 내가 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He will sustain me, keep me.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건 그냥 뭐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신뢰.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부딪히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꽃다가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인베스트먼트로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쁘고 분주한데도 시간 내서 준비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그 확신해요, 정말. 여러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친구고 부모고 자식이고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거예요. 내 거여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얻고 나도 그런 믿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마지막이 이제 순종인데 순종, obedience. 머리로 아는 거 그 시작이에요. 머리로 알고 하나가서 적극적인 신뢰가 따르고 진짜 믿음은 순종이 수반이 되게 돼 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엉터리라고 성경에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4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오늘 배우면 나머지 지금 36분인데 나머지 한 20분 동안에 그것은 엑스트라예요. 그 엑스트라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다 펴세요. 그리고 이거 다 여러분 가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얘기를 여기 간단히 썼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같이 보면서 저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뭐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여러분 페이지에 10 페이지 10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이 11장을 1절 2절 읽을 때 그 믿음이 그런 거구나.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뭐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에 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강의 같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의 근거니만 뽑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데리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읽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로구나 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말이죠. physical reality,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거 여기만 머물지 말고 물리적인 어린아잖아요. 그것을 벗어서 그게 경험만 근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spiritual realm까지 포함해서 확실한 적극적인 신뢰. 그렇게 하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도 본 것 같이 리얼하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들 많이 생각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읽어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읽어보니까, 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나고 하버드 나고 훌륭하고 좋은 가정에 있는 분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배를 타고 새끼들 데리고 다 가가지고 말이죠. 병에 걸려 죽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고 양화진에 묻혀있던 얘기들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구나. 이게 우리가 그저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귀한 희생 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얼마나 믿음이 귀한가 그저 실감나게 느껴요. 보이지 않는 것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판다는 건 It's a limited understanding.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귀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절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선지인들이, 제가 아는 게 미스터링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12절. 이게 성경을 제가 오늘 아침 다시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우리가 항상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12장을 읽으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verb가 나와요. 동사가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그 동사들이 이게 결국 믿음이란 것은 동사를 수반해요. 읽어보세요. 3절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By faith we understand. 우리는 흔히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다 그런다고. 우리 머리는 굉장히 제한된 이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은 대단하지만은 아직도 몰라요. 지난번에 우주에 대한 빅뱅에 대한 새로운 것 나왔는데 changes the whole thing. 이 스피드 딱 들으면 잘 아시겠지. 스피드 익스펜션 말이죠. 훨씬 faster.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시리 같은 거 전부 바꿔진다고 해요. 시간 같은 게.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제한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믿는 거예요. 순서 얘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알고 어려움을 겪었고 승리했고 뭐했고 막 전부 부어가 따라 나온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오는 건 모두 동사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보면 이 선진들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어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아까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에 여기서 know, understand and know란 말이 이 11장에 몇 번 나와요.
여기는 이제 믿음하고 reason하고 그 관계를 잘 보여줘요. 저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요새 철학으로는 에피스테몰로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새로 나온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는 거기에 좀 홀딱 빠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뭔 거니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데도 먼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지식이 따라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 제가 나중에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배우고 그런 확신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11장을 다시 집에 가 읽으시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믿음이 먼저 시작이고 아는 것이 따라온다. 아는 것은 조금 더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보고 조금 더 가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63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지금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참된 믿음은 내가 진실하고 믿는 확실한 sure knowledge를 얘기한다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그거 이제 하이델베르그 고백에 유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계시란 말이 참 중요해요. God speaks. He speaks to us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썼죠. 근데 joint author죠. 그렇죠? 오더가 두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쓰고 그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썼지만은 ultimate author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하신 걸로 읽으면 제일 감동이 커요. 쉽지가 않은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거 얘기 하지 맙시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구원사 얘기인데 그 구원사 얘기 내가 구원받은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크리에이트 하신다고요. 그거 이제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제 이제 석사기 논문으로 썼어요. 뉴 크리에이션 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해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를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 얘기 우리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 선물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노력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맡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값없이 주신 은혜로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런 걸 억셉트리가 싫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의로움에 이루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값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that's a blessing.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디파인을 해요. 제가 잠깐만 믿음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나갑시다. 믿음이 맹목적인가? 아까 우리가 설명했어요. 블라인드 페이스가 아니라는 거 시간을 하지 말고. 이성의 반대인가? No. 이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보기는 반대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약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에 해당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간상 스킵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원에 대해서 그 루트 좀 보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제 다른 랭귀지니까 히브리어에는 아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변함이 없는 거, unchangeableness. 그게 이제 보통 그 아만의 이제 그 어가 아니고 이게 word root고
신학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피스티스나 피스토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하고 어떤 그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신뢰를 보는 피스티스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닥트린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옮겨가야 할 것은 믿음은 말이죠. 우리 인간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식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 거니? 첫째는 우리 이성, 추론, reason and inference라고 그러죠. 우리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판단하고 추론을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믿음이고, 우리는요 사상에 학교 가서 배울 때 선생님이 지구는 둥글다, 선생님 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구 둥근 걸 확인해 봤어요? 안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실은 지식은 믿음에 근거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근거한다고요. 많은 게. 예, 가장 믿을 만한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틀림없어요. 믿음은 또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예수는 엉터리 같은데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요. 성경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지키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먹고 힘들어도 애를 쓰고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지성만 생각을 해요. 지성과 추론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둘째로 이제 믿음의 근거, 이건 제가 시간상 그냥 빼고 내가 왜 어떻게 하면 이게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 이게는 문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고 This makes sense.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머리를 이해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갑시다. 거기 제가 이제 로마서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믿음을 얻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I'm on top of the world. 그러면 사실 기독교 신앙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밤낮 실수해요. 윤리적으로 바로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희생적으로 살고 싶은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로 이렇게 꼭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케이,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한 네 가지 베네핏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인도하심의 그런 근원을 제공할 수 있는 릴레이션십이 이스타블리시가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첫 번째 베네핏이에요. 두 번째 베네핏,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연령하고 상관없이 언젠가 우리 삶의 끝이 날 텐데 이터널 라이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것이라. 그러면 큰 축복이에요. 또 무빙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삶의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헷갈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즈,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라이즈 소사이티에서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게 너무 실감나게 될 책들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런데 성경적인 삶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 hope, purpose, meaning,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 번째, 믿음은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있는 그대로예요. 이제 지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기독교 강연은 이제 이건 뭔군요. 기독교 강연은 칼빈 인스티튜트 오브 크리스천이라고 칼빈 책 있잖아요. 칼빈 책이 이게 이제 성경 다음 이제 많이 읽히는 기독교 교리인데 그분은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믿음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얘기예요. 그 faith is a firm and sure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God. 이게 키예요. 이는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하나 아까 했던 얘기예요. 믿음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 understanding. 근데 이제 knowledge, understanding 이 두 개 같이 가잖아요. 그게 first part에 칼빈 강요에 기독교 강요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지식과 reason 이것을 이거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삶은 말이에요. 사람은 변화되는 거 보면은 먼저 알면 변화가 따라온다고요. 네, 보통 그래서 그게 그 지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우리 겸손과 관련되는데 믿음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칼빈은 돼. 우리는 흔히 말이죠. 믿음을 생각하면 참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뭔 거니?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을 the other side. 믿음은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우린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를 믿고 맡겼다고요. 아담이 개판 쳤지만 그렇잖아요. 믿고 맡기고 하나님 밤낮 이게 burn.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도 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을 보는 걸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만 믿음을 이해하지 말고 이게 믿음이란 건 쌍방 릴레이션십이란 건 이쪽이고 이쪽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걸 값없이 다 주시고 은혜로 이제 은혜란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얘기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다 공급해 주셨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믿음을 이해하면 이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 위에 세워진 선물입니다. 이게 트루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a lot of BS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하나님 자신을 여기다 리빌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appreciate가 될 거예요. 질문이 저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프레스하고 큰 픽처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제일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퍼슨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같이 규정한 거죠. 그 두 개가 사실 신앙의 근본이에요. 물론 공부를 좀 더 하면 하나님 누구신가 설명하면 삼위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삼위체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면은 너무 감탄하실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위체에 대해서.
좀 더 갑시다. 이게 여기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마인드 그것뿐만 아니고, 하트를 얘기해. 하트가 이게, 블러드를 펌프는 머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과 이모션과 결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트잖아요. 이게 이제 mind and heart.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mind and heart.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전적인 신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트가 따라가야 돼요. 저는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요. 우리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부부간에 결혼해서 I do 약속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커미트먼트죠. 그렇죠? 현대인들은 남편이 아내가 아프면 놔두고 가버리더라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커미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서 리스폰드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커미트먼트가 순종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 우리 그렇게 못하고 밤낮 실수한다고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거다. 우리가 배워서 실천으로 우리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카 얘기를 조금만 했는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knowing God 얘기를 또 2, 3분만 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reveal, 쓰여진 책이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데피니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the Lord and King of Kings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절대적인 주권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세비요, 구원자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구원을 실천하시고 이루어가신 거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내 것으로 어플라이해서 삶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 자기들 파트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서 세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세 분, in one God. 물론 뭐 이해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귀중한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godliness라는 말을 많이 한다. 경건. 신뢰, active, complete trust, 순종, obedience, 그 다음에 따르면 worship이에요. 사실 우리가 worship이라는 게 예배가 자생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worship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많은 경우에 저는 보면 교회들 가보면 입만 까닥까닥해요. 아니면 This is your confession of faith. 거기에 내 삶을, 내 정말 고백을 This is my 고백. 진짜 예배는 그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에게 그게 아니고 스펙테이터가 아니고 we are in it.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래요. 그렇잖아요.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밤낮 실수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는 거, 그렇죠? 복종하고 섬기는 거. 근데 섬기는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보면 젊은 분들의 교회 섬기는 거 보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정말로. 섬기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분들에게. 아까운 시간 들여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수고한 걸 보고 이 교회는 힘들어도 싹수가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거,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섬기는 거, 그게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섬기는 거. 사실. 그래서 경건함이란 말이 이게 세 개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만, 여러분 미안해 1분만 말씀 더 할게. 안다는 얘기를 할 때
아까 저 책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 내가 말이요 찰스 킹이 왔어요. 킹 찰스가 왔어요 여기. 그 사람이 somehow 나를 인바이트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오픈돼 있으면서 그래고 나는 설명을 해주고 막 찰스 킹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나한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 와,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찰스 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진짜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을 오픈해가지고 그렇죠? 오픈해서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결국 하나님 그분과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엔카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가까이 알아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묻는 질문이 똑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아니면 막연한 어떤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할 거예요. 가까이 아는 친밀성이 얼만큼 중요한가? 사랑 관계같이 서로 깊이 가깝게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리뷰해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진짜 좋은 결혼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나 우리 결혼 관계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 관계성은. 그렇죠? 친밀하고 가깝고 헌신적이고 희생이고 그렇죠? 정말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많은 거 드릴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거니까 그죠?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삶에서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귀한 친구들, 사랑하는 교회들 같이 와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주신 것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